제가 여러 번 교회 학교 헌신 예배라든지 또 주일학교 연합 예배 이러한 예배를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리는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구의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고 복받는 교회고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대입기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교회교육 컨설팅이라고 교회교육을 진단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또 덕숙교회, 연동교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이렇게 컨설팅을 해보니까요. 다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인들의 인구 분포가 역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역삼각형 아시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는 건 좋은데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이 모양대로 가면은 50년 후, 10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교인들의 인구 분포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으신 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려갈수록 더 많아져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런 점에서 신앙의 바톤을 과연 제대로 넘겨줄 수 있느냐, 그런 위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부모님들이 나오신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정말로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성경의 약속대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처럼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이 없어요. 서점에 가면 아예 요즘에는 자녀 교육 이 코너를 따로 만들 정도로 그런 책들이 그야말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만은 자녀 교육 서적 중에서 가장 전문 서적이고 가장 귀한 책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책은 교육적인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구절이 없어요. 구구절절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엑기스처럼 한 구절로 뽑아낸다면은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첫 번째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여경지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를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의 원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경지근의 원리. 네. 교육학의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원리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 규절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검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저의 간증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7남매, 제가 막내입니다만은 6남 1녀를 두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추적해보니까는 이 몇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삶으로 확인된 원리고요. 세 번째는 교육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입니다. 정말로 교육학 중에 교육학이에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역영지근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를 가장 경외했던 인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호와 경외의 본을 보였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때 이삭이 배운 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해서 이 이삭은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패스를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 교육이 합격이 된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제사장 한 명 꼽을 수가 있는데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뭡니까?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모르긴 해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IQ 좋았을 것 같아요. 뭐 학교도 뭐 나쁜 학교를 다닌 게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은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엘리에 대한 책망이 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끔찍히 사랑했죠.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엘리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 교육의 결정적인 실패는 이겁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식 사랑하고 자녀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도 학원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그냥 세속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뭡니까?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자. 근데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교회 학교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학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이걸 버렸어요. 여호와 경외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식의 근본 되기만을 원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자식 교육에 뭐 온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떠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복받고 다음 세대가 창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너무나 중요한 약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꼽으죠. 권위.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게 만들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의 지금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보다도, 제가 미국 생활도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미국의 가정도 이렇진 않아요.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아팽창. 영어로는 이고 익스펜션입니다.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냥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SBS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엄마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뭐 아빠도 우습게 생각하고 엄마 머리 그냥 잡아당기고 부모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이들 비유 맞춰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인데요, 여기 광장동 우리 그 학교 앞에서, 장신대 앞에서 제가 본 광경이에요. 조그만 아이, 5살, 6살 된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는 막 화를 내더라고. 비켜놓아, 여기 있어,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증상을 우리가 자아팽창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님이 오길래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전봇대 되고 맴매, 전봇대 맴매. 왜 우리 아이 길을 가로막았느냐. 그래서 야, 그 엄마의 그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심리학자들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좌절학습이란 말을 쓰면 좌절학습. 좌절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냐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절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그냥 뛰어다니고
미국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절대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법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좌절학습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좌절학습. 우리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깨우쳐 주십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냥 자행자지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들을 좌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좌절학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될 때 그 자녀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선생님께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들을 줄 알아요.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경청할 줄 아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요.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뭐 부모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교회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교육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무슨 교육?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쉐마입니다.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듣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자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학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에게 경청하는 태도가 형성되어서 그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경청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그게 지식의 근본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성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 지켜봐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무슨 지켜봐서가 아니라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충성스러움이 생깁니다. 온유함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처럼 지식의 근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신대 이제 기독교 교육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뭐 제 제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전도사님들 제 수업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시험을 안 봐도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앞자리에서 성실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점수가 좀 낮아도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점수는 높지만은 전혀 성실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나중에 훌륭해지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여러분, 교육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교육이 있고요, 갈수록 시드는 교육이 있어요. 세상의 교육은요, 당장 점수가 좋아도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속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성품이 되어 있어.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충성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흥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그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조군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은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조군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버지니아 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VTEC이라고 불러요. VTEC. 그러니까 버지니아 공과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연고대 같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VTEC에 들어갔으니까,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성품,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학교를 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딸아이를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지 말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소위 명문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울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다가 절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자녀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평생에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요, 하늘나라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교육이 진짜 성공이에요. 저는 가끔 보면은요, 뭐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막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지금 완전한 성공을 보장한 게 아니에요. 아직 좀 더 살아봐야 돼요. 40 가고 50 가고 60 가고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돌아볼 때에도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똑똑하기만 해가지고 무슨 어느 대학 들어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조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아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빨리빨리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빨리.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그 전에 갔더니요,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근처에 그 구구라는 소년이 있잖아요. 저를 딱 보더니 $1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1 주고 말아. 얼마나 유창하게 그냥 $1 빨리빨리. 얼마 전에 갔더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전도에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갔더니 그때 그 이집트의 그 구거라는 소년 같은 그 소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권사님 $1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돈이 있다고 하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1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교육에서도요, 우리나라처럼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기 유학, 조기 유치원, 조기 영어, 무슨 뭐,
조기교육,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태교 논술이라고 들어보셨죠? 태교 논술. 태교 논술. 태중에 있는 아이가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산모가 받는 논술과예요. 예? 근데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방금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몸 푼 지 얼마 안 돼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산후조리원에 그렇게 학습지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예? 방금 지금 아기 낳고 몸 푸는데 지금부터 아이의 학습지 공부 안 하면은 명문대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입시 교육을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꽃도 말이죠. 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나리가 피는 때가 있고 진달래가 피는 때가 있고 장미는 그죠? 6월 초에 피고요. 예, 국화는 가을에 피고 피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도요. 우리 자녀들도요. 때가 있어요. 우리 구일교회 성도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는데 활짝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내 자식 교육은 실패했구나. 이 자식은 완전히 이제는 어긋나갔구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나오죠.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꿈이 생겨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게 될 때에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됩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억지로 그냥 부모가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예? 이걸 갖다가 엄마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엄마들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면요, 가슴이 뛰거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방향이 생긴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왜 공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마치 정찰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도 남산에 타워가 있잖아요. 남산 타워. 마찬가지로 그 토론토에 가보면은요,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553m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올라가 봤더니, 야,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시청이 어딘지 토론토 대학교가 어딘지를 방황했었는데, CN 타워를 올라가 보니까 553m밖에 안 되지만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 가라 그러면 나이가 갓보래기 때문에. 진짜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은 그 CN타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보여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야,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네?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네?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유태인 자녀 교육을 전공하는 친구 교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 그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예배라는 거 예배.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상상력과 창의력이 개발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절대 공부 시간 뺏기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오히려 지식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예요. 통찰력의 보고예요. 그 시간에 상상력과 창의력과 지혜와 통찰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5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들을 줄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경청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꿈과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할 때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5가지만 말씀드렸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유학도 다녀왔습니다만 저에게 누군가 가장 귀했던 교육이 뭐냐, 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겁니다. 뭐라고? 가정 예배라. 가정 예배. 어떤 교육보다도 저는 가정 예배가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왜? 여호와 경외를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됩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네?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죠. 가정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바쁘죠. 예? 아빠는 뭐 사업 때문에 뭐 외식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이런저런 야근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또 엄마도 얼마나 바쁩니까? 또 자식들도 뭐 학원 다니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가면은요, 운동하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 안 해요. 왜요? 처절하게 운동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
이제 암에 걸렸어요. 이제는 뭐 그야말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럴 때 의사가 이 사람아 운동 안 하면 죽어. 그러면은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처절하게 그게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 예배고요. 우리 구의교회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 참으로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죠. 가난했죠. 근데 주일 아침에는 꼭 소고기국을 끓여요. 소고기국이라고 그래야 이제 무국입니다. 소는 별로 안 보여요.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그런 이제 국인데 이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주일 아침에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느냐? 그 졸망졸망한 육남 일녀 그 7남매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예배를 경건되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역영직언의 원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각인의 원리입니다. 각인의 원리. 이 각인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새겨진다는 거예요. 뭐가 새겨지느냐? 부모가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돌아가셨든지 생존해 계시든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죠.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각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던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자녀가 장성했든지 아니면 아직 자라나는 세대든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를 갈 때는 그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거의 변장 수준으로, 처음에 못 알아봤, 저 아줌마가 누군가 보니까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은 그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대요. 네? 평소 발음이, 교회 가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 게 평소 발음이 아니래.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 그래요. 샤브샤브. 그래가지고 저 아줌마가 어딘가 보면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그냥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그래서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 그러더라고요.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 자녀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파자마 바람에 추리닝 바람에 긴장을 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습을 아이들이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아이가 안방문을 열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어쩌다가 서재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읽으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적 사건. 왜? 그 모습이 자녀들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성경 읽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로 새겨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엄마는 또 야 언제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홈마이크상 펴놓고 이렇게 성경 딱 펴놓고 이제 야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경건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녀 교육만큼은 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 모습이 어떠냐는. 그 윌로 크릭 교회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 계시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그 사람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보고 장로님도 안 보고 뭐 전도사님도 안 보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을까?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했잖아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너무나 처참하게 이제 낮게 나왔는데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느냐,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가 장로님이에요. 부모가 권사님이에요. 부모가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경건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해요. 집에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무슨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자녀 교육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가 자녀 교육이, 내가 자녀 교육. 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처럼 중요한 자녀 교육이 없어요. 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 교육입니다. 제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아이들에게 야 여호와 경외해, 여호와 경외라고 말한다고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강릉에서 대안학교를 하시는 교장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쓴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아유, 박 교수님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다는 거예요. 왜 가출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때린 게 아니라 자기 엄마를 그렇게 때렸대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는데 다행히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입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처럼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교장을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서너 시간은 그 폭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벗겨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는데 서너 시간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포악하고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각인의 원리인데 내 모습이 새겨진다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점화의 원리. 점화의 원리. 이 점화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자녀에게 불을 붙이는. 첫 번째는 영혼의 불을 붙여. 영혼의 불을 붙여.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주셨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영혼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을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은사에 불을 붙여야 돼요. 은사에.
그러니까 자녀들의 은사를 잘 보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생김새가 비슷해도요, 형제들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보낼 때요, 꼭 은사를 주셔가지고 보내요. 제가 일란성 쌍둥이인 거 모르시죠?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안양 쪽에 가실 때 조심하세요. 새만양병원이라고 거기 이제 원장으로 있는 박상은 장로라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갖다가 박상은 박상진, 제가 이제 동생, 5분 동생이 5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동생이 됐는데, 지금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MBC 100분 토론에 그 전에 생명 연장 문제 때문에 그 박상은 장로가 이제 나왔어. 쌍둥이 그쪽에서 그 새만양병원 원장 샘물교회 장로입니다만은, 근데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중간부터 봤다 그러면서 교육을 공부한 줄 알았는데 언제 의료윤리를 공부했느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낳긴 낳으셨는데 둘 다 어릴 때 이제 홍역에 걸렸어요.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약을 먹.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약을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죽어가더라고요.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죠. 문제는 우리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100일 사진, 돌 사진을 한 장씩만 뽑아 놓으신 거예요. 쌍둥이 앨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만 모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사진을 나누는데 딱 100일 사진, 돌 사진을 보는데 누가 난지 모르겠다. 그래 반 잘라가지고 그냥 이게 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일란성 쌍둥이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은사가 달라요. 쌍둥이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거든요, 세상에. 근데 똑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독특하게 주신 거예요. 독특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본질상 경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풀을 붙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 때문에, 여러분의 환상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그 한 때문에 자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풀을 붙여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중지능 이론. 무슨 얘기냐면은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IQ만 생각했는데 IQ만이 아니라 다른 지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뇌 연구를 해보니까. IQ는 2가지 지능입니다. 언어 지능하고 수리 논리 지능. 이게 IQ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음악 지능이 있죠. 공간 지능이 있죠. 신체 운동 지능이 있죠. 대인 관계 지능, 인터퍼스널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지능이 있죠. 자연 친화 지능이 있죠. 8가지 지능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어 지능이 뛰어나고, 그죠?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악 지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체 운동 지능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축구 그러면 누구예요? 축구 그러면 박지성이죠. 아무래도 아직은 박지성, 그죠? 또 수영 그러면 누구? 수영의 박태환, 야구의 박찬호, 골프의 박세리. 이게 박가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박지성에게 계속 사법고시 시험을 강요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할 수가 있죠. 박지성은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은사가 있어요. 예? 그 은사를 발견하는 몫은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자꾸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수능 점수 가지고 그냥 그 점수에 맞는 학교를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 아이의 은사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진짜 진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부모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신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그냥 꿈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뛰는 거예요. 은사에 불을 붙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제가 간증을 분석해 보니까요, 간증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간증은요, 누군가의 칭찬을 만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았고 좌절하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칭찬합니다. 그러면은 생기가 돋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칭찬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자녀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시고 그 은사를 보시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겠는데, 야, 정말 너 멋있는데 해가지고 칭찬 한마디 한마디를 하게 될 때 그 아이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사에 불을 붙는 거예요. 예? 은사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화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경직언의 원리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각인의 원리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점화의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결론적인 원리가 기도의 원리. 다른 모든 교육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뭐 쪽집게 과외든지 무슨 명강의든지 무슨 학원 무슨 학교든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교육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예?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한나잖아.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느냐. 사실 사무엘의 가정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 복잡합니다.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사무엘 같은 아이가 자라날 수가 있었느냐.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래 기도했죠. 소원 기도했죠. 성령 충만한 기도했죠. 그 밑에 보면은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기도하던 여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일교회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부모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이렇게 새벽에 가보면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보면은요, 마룻바닥인데 물이 흥건히 고여. 여기도 고여 있고 저기도 고여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미끄러서 자빠졌어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시죠? 부모의 눈물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그냥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뭐 시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지만은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 이상의 역사가 없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교육,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따라왔던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명령령입니다.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 시편 126편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자식 농사란 말을 씁니다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까? 곁길로 갔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아직도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부모 학교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은 행복한 부모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될 때에 거룩한 부모가 된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자녀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내 자녀들 또 우리 구일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흥하고 부흥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자녀의 은사를 불을 붙이는 영적 점화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일교회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복을 누리는 천대까지 은혜의 가문을 세우는 복의 근원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